오늘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의롭고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잠언서 26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제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더라도 오늘 나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지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도 넘어졌습니다. 무너져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엘리야를 전인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바로 전장만 하더라도,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무너져서 지금 내가 넉넉하오니 내 목숨 지금 걷어가 주세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아합이 타고 다니는 그 어떤 마차들보다도 폭우 속을 빠르게 가르면서 달려나아갔던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오늘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엘리야 그 원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그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엘리야가 감당했던 이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무수히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과 무수히 많은 함께 일할 지체들, 동역자들이 필요한 막중한 사역을 엘리야가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어떤 후유증이 자기에게 남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와서 막 자객을 보내서 죽인다고 협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과 체력의 피로와 이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그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된 사역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고된 일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금식 기도해라.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휴식입니다. 육신의 휴식.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주체를 잘 봐야 되는데 천사가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죠?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6절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도수 치료해주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또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음식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육신의 회복입니다. 건강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픈 부분이 있고 지친 부분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도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자게끔 단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잠을 자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2023년도 들어와서 가장 큰 목표를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제 주변에 편찮으신 분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딴 거보다도 일단 건강 회복해야겠다. 나도 건강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헬스를 한 지 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자기 바빴는데, 다시 집에서 자기 바빴는데 한 2달 정도 지금 새벽 예배 끝나고 헬스장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몸에 헬스하기 전과 후에 이 근육량이 1.5kg 정도 늘었어요. 이제 인바디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그 저의 유익이 무엇이었냐면은, 전 건강하려고 헬스를 시작했는데 막 카카오톡 프사에도 옛날에 운동하는 모습 했다가 아내가 구박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지웠어요. 근데 막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유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몸에 맨날 기운 없다가 지금 뭐 근육이 붙고 조금 더 건강해지니까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보다.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육신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어떤 분들은 병원도 가셔야 돼요. 영양제도 잘 드셔야 되고,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육을 만드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운동, 잠 이런 것들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인적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육신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바로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야를 마라톤에서 달려갔대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육신이 회복될 때 기도의 자리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니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전인적인 회복으로의 출발이 육신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밤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잠을 주신 이유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 전날에 내가 밤새 텔레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자고 회복해야만이 당연히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먹고 그 먹는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일을 주셨을까요? 이 주일은 원래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이렇게 주일이라고 부를 뿐이지 원래는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쉼으로 주신 것이고, 이 날은 직장에서 이제 고생하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 품에서 쉬어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직장 이 회사원들, 주일에도 일하게 하는 사장님들, 사실 성경적으로는 나쁜 사장님입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원래 성경적으로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육신을 관리하고 밤에는 자고 잘 먹고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회복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육신의 회복을 주셨더라.
두 번째 회복인데요. 그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로 기도 응답. 우리가 삶에서 막 불, 지진이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는 그 기도,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지고 무너지기 전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상태가 18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18장 말씀에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두 종자 두 새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지금 예배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37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면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앞에는 다 읽지 않았지만 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고 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가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능히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신약 시대에 따지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지기 전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하나님은 세미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기도를 회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중요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따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연약함이 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같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3년 6개월이나 비를 그쳐주셨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회복이, 육신의 관리가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어떤 질병이 다 낫고 나에게 있는 중병이 다 낫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육신의 관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이런 육적인 건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된다고요? 그 회복이 기도로 된다. 기도로 된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후반부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조상들과의 비교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잘못된 판단, 이런 것에 빠져서 나를 갉아먹고 갉아먹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흔히 많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의 비교의식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 친구 딸은 어디 나가서 상도 받았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벌써 취직했다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엄마는 내 동생만 사랑하더라. 편애한다. 이것도 비교의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비교의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자 시원찮다. 옛날 사람들보다 못지않다. 이것도 교회에서의 비교의식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게 맞냐? 다른 교회 분들 바라면 이런 것도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가정을 향하게 되면은 그 가정 깨지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교회를 향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비교의식에 가득 차서 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지자들보다 내가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다. 라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넉넉하오니 내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교의식이 교회를 향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비교의식이 가정을 향하면 가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면 오늘 엘리야처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에 정말 중요한 폐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흐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그 엘리야 조상들이랑 비교를 해도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엘리야 자기 혼자서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변화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의 2명의 인물을 이렇게 소환하십니다. 변화산상에서 소환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냥 살펴볼 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해요. 선지서의 대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이렇게 소환하셨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을 다루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난 잘난 것이 없다. 이런 비교의식,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종은 3달란트 받았습니다. 어떤 종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들을 칭찬하실 때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네가 이만큼 더 했네. 너 75점. 뭐 네가 이만큼 잘했네. 너 40점. 이렇게 매기시는 게 아니라 5개를 줬던 3개를 줬던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괜히 옆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자기가 덜 받은 것 같으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놓고 자기만 손해를 입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생각의 회복입니다. 비교의식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고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후로도 엘리야는 계속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까지 계속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즉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사명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명의 회복. 우리가 왜 사명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왜 사명을 회복해야 하냐면 내가 사명이 있다는 말은 곧 내가 귀하게 쓸만한 그릇이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쓸모가 없으면 안 맡기시겠죠. 전혀 얘한테 맡겨도 뭐 책임감도 없고 전혀 뭐 별로 그 시원찮으면 안 맡기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곧 얘가 귀히 쓸만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지만 아니다. 너 더 해야 된다. 너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역과 달란트와 어떤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내가 발견할 때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되고 내가 아버지께 쓰임받을 만한 귀히 쓸 만한 그릇이라는 증거가 되고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명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내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명의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전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장면을 보는데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것은 육신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육체가 건강해야 뭐 근육도 있고 뭐 어느 정도 그 병원도 다니고 해야 영양제도 먹고 해야 기도의 자리도 갈 수 있고 예배의 자리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일이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관리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좋은데 안 되는 영역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각의 회복이었습니다. 비교의식이라든지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을 회복해야 되더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1월도 이제 한 달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1월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월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무너져 연약해 넘어져 있는 그런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역이 강건해지고 참된 평안이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